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에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향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들, 다시 말해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인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인 우리들이 예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인 우리들,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인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또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계시는 동안 기도의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하며 사역하셨고, 기도하며 하루를 닫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인 우리들, 예수님처럼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맺어야 할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인 우리들, 성품의 열매,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승처럼 말하고 스승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가지인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맺어야 할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될 예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머리도 있고 조차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바쁘게 새벽 미명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가지인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목표, 최종 목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쏟아내셨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어느 말씀보다 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장차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무려 16번이나 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6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은 곧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 주일 낮에는 이 두 가지의 이유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대부분의 고통들,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일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불편하고 함께 일하는 거, 함께 만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왜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분쟁과 전쟁을 계속 거듭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사랑이 식은 시대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쟁은 참 치열해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사명을 감당하며 소위 성공하는 삶을 살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사명 감당하기에 주저해요. 자,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가 두려움을 쫓아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와 관련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다. 서로 사랑해라. 그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온전한 사랑을 해라. 그럼 내가 두려움을 내쫓아 줄 거다. 서로 사랑하는 순도가 높아지고 그 밀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감을 다 떨쳐버리고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전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벌하겠다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부드러운 오조와 온화한 자세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열거하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냥 그저 그 기쁨이 찔끔찔끔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찔끔찔끔 이슬비 내리듯이 오슬비에 어쩌듯이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게 하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셨고 누리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쁨은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견디게 해요.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아요. 이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고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참혹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이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해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세요. 담대하세요. 아주 평안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내면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고통도 견디게 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이 기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더불어서 정신적인 모욕과 수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조롱을 당해야 돼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에 그런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왜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에.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 직장, 사업장,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 소리를 하고 또 섭섭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내버리시고 여러분은 사랑으로 응대하세요. 그게 이기는 자고 그게 복을 받는 자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어떠한 고통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이제 너희는 다시는 나의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피조물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관계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친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필로스입니다. 이 필로스,
예수님 당시 필로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의 필로스는 다음 같은 뜻이 있었어요.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그 어떤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신뢰적인 관계에 있는 친구를 말해요. 그저 표면적인 친구, 이해관계에 얽힌 친구가 아니고 그냥 마음을 다 터놓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서로 비밀이 없는 친구 관계를 가리켜 필로스라고 해요. 그 필로스가 오늘 본문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와 삶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과 내가 필로스가 되는 관계를 형성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친구가 돼서 비밀이 하나 없어요. 내 속에 모든 있는 것들 예수님 다 아실 것이고, 또 예수님도 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외톨이로 살아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사방의 적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 또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삶의 일터,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뭘 그렇게 섭섭해합니까? 뭘 그렇게 분해하십니까? 뭘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뭘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시고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응당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받으세요.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주와 친구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겠어요.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한들 예수와 바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이신 예수와 동행함으로 남은 여생 정말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행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약속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하면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택하여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문맥적으로 볼 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너희 가운데 있으면 뭐 어떤 은혜를 주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겠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을 받지 못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은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 그대로 갖고 섭섭하고 아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그 미움의 감정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나요? 서로 사랑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너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모른 채, 이 말씀을 알아도 또 지키지 않은 채 기도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꼭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이 기도 응답과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어떠한 상관성이 있길래 우리의 기도 응답의 조건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 선생님은 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쓰므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확증시키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그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켜야 뭐 한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그동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막 신앙의 회의가 들고 하나님의 실존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의심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허망한 삶, 공허한 삶, 아무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행하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 안의 미움의 감정, 섭섭한 감정,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구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구하려도 응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도 견디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쁨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평생 믿어도 이 기쁨을 모르고 이 기쁨의 맛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감사할 일 없어도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기뻐할 일 하나 없어도 내 마음은 천국이 될 거예요. 사는 건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할 것이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므리라 막 찬송하게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으며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 없을 거예요. 예수의 기쁨, 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비밀이 없는 친밀한 필로스, 친구가 되요,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돼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하신 예수의 손잡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남은 여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변화된 삶을 사세요. 나아가 무엇이든 기도하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